지난 9월 13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세 가지를 쉬지 않고 하는 경기인데요. 아마 이제 올림픽 이제 기준이 이제 정식 때마다 좀 다르지만 철인 3종 경기 철인 코스는 수영을 3.9km, 그 사이클을 180km, 그리고 달리기를 42.19km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완주를 하면 이제 철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이제 9월 13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산탄테르 대회였는데, 이 경기 가운데 영상 가운데 이제 결승점을 한 50m 이제 남겨둔 그런 지점입니다. 네, 항상 이제 앞에 달렸던 사람이 이제 3등으로 계속 달렸고 뒤에 달린 사람이 네 번째로 계속 달렸던 거예요. 네, 이제 앞에 달렸던 사람이 영국 선수고 네 번째로 달렸던 사람이 이제 스페인 대표에서 나온 사람인데, 결승점을 50m 남겨놓고 이 영국 선수가 이 코스를 잘못 인식해서 앞으로 그냥 거기서 이제 꺾어져서 결승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앞으로 직진해서 이제 펜스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항상 한 5m 정도 이제 뒤에서 사동으로 계속 달렸던 이 선수가 결승 지점 앞에 가서 그 모습을 이제 늦게 인식을 하고 나서 결승점 지점 앞으로 자기가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코스를 잘못해서 인식했던 그 3등을 계속 달렸던 영국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승 지점에서 이제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의 등을 밀어서 3등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일제히 박수로 결국엔 4등으로 들어왔죠. 스페인 선수에게 진정한 스포츠십을 가지고 있는 긴 사람이다라고 박수를 같이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네, 이 경기를 이제 본부가 이 주최를 했던 본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등까지만 이제 메달이 있고 상금이 있었는데 이 4등으로 들어왔던 이 사람도 명예삼위 3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명예삼위의 입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3위와 똑같은 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조금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3등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자기 앞에 달렸던 그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메달권을 놓치게 되니까 자기가 조금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먼저 3위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자신이 좀 더 편해지기 원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좀 더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지켜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너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서 자기 자신만 행복하고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살려고 노력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내 자식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다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다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죠?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아멘. 근데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그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읽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아멘.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힘들다는 핑계로 때로는 아프고 모르는 핑계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늘 기도를 하고 싶지요.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기도하고 싶은데 현실의 문제는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서신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나 목숨 아낌없이 때로는 감옥에도 하고 매를 맞고 그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서신서도 써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지. 근데 그는 그래서 늘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네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원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사도 고백을 해요. 바울사도 자신이 난 정말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욱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자신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내 모습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또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린 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 가운데서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그 편한 모습대로 정말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어떤 것을 행할 때도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늘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싸움에서 늘 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바울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요, 어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죠? 뭐 요즘 뭐 과일이 이제 많이 나온 가을철이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는 전혀 사단이나 죄의 유혹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뭐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뭐 사서 먹으면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은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도 않아요. 이걸 더 먹어라, 막지 말아라, 뭐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 나무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 옆에 있으면 그때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먹어도 괜찮아. 정말 봐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은가. 사단이 와서 늘 유혹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단도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나 먹든 두 개 먹든, 뭐 2개 먹을 수 있는 사람 2개 먹고 3개 먹을 사람 3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말씀 앞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선악과 열매의 밑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것이, 먹지 않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근데 죄의 유혹은,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그거 먹어도 괜찮아. 정말 봐봐, 보암직도 하지, 먹음 탐스럽기도 하지,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기도 하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은, 바울사도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정말 바울사도가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가 여전히 미흡하고 자기 어떤 이 육신 가운데서 거울려가는 자기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24절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의에 확신이 차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구하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다. 이것은 성숙된 성도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숙된 상태에 이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이 사망의 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 근데 여전히 성숙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 몸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고 무엇을 행할까? 아니면 내 육체의 모습,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까? 늘 이 내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 늘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며,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생하면서까지 싸워서 이 문제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나갈 것을,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점점 이런 싸움에서 하나씩 이겨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과 늘 싸워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싸움의 과정,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화의 모습으로,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오죽했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다. 늘 그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무엇을 하는가?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든지 하지 말라든지. 항상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거 하면 좋겠는데 권유하거나 권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명,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만 해도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 신호등, 파란불에, 초록불에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빨간불이 됐든 초록불이 됐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아무데나 지나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막 넘어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고통도 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규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지켜서 초록불이 되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내적인 요소들이 늘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 이걸 삶 가운데 당면은 직면이니까 내가 빨간불에 건너가서 사고가 나면 내 육체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잘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빨간불 뭐뭐 하지 마, 멈춰서, 그럼 다 멈춰설 거예요. 초록불 건너가,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 그대로 지킬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교통법과 달리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큰 사고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바로 오지 않는단 말이죠. 빨간불일 때 건너가서 차에 치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잖아요. 사고를 나지 않을 때라도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 율법이고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십계명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멀리도 말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십계명의 말씀 10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10가지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난 자신 있게 이 10계명 말씀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을 보는 혹시 계신가요? 10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한단 말이죠. 내 자신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심령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여전히 내 자신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바울사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늘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늘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거룩한 갈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7절 가서 볼까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작 자기의 육신의 모습, 자기의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 내적인 갈등의 모습, 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중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늘 이 싸움을 하는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죠? 겉으로 보기나 속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씩 싸워서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성화의 과정, 믿음의 과정,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지요.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다 희생하고 싶고, 다 용서해주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제약된 모습 다 버리고 싶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들어보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희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를 쫓아가는 죄 성향들이
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믿는 우리들이 다 선을 행하고 싶지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지.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악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지.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악을 저지르고 있고 희생하지 못하고 있고 내 자신의 행복만, 내 욕심만, 내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나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끝나야 되느냐? 로마서 7장이 24절에서 끝났으면 전 결코 답이 없어요. 근데 25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늘 싸움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싸움,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늘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법, 육신을 지배하는 이 죄의 법을 반드시 이겨 승리할 것이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란 말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 죄의 세력이 없어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합니다.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이 싸움을 하지 않느냐? 여전히 이 싸움을 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이 싸움을 하지 않느냐? 여전히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 같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난 주간에 육체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구원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늘 선을 행하게 힘써 나가라 그런 거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서 낭망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환경들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잘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제법을 따르게끔 만드는 내 육신을 쳐서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날이 오늘 예배를 모든 날이 우리 성도님에 오기를 소망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져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막 읽어도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어느 날 문득 그죠?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 각오하고 다짐하고 나가도 어느 순간 TV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TV나 다른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 모습 속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거란 말이지. TV를 보지 말라,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또는 어느 날 문득 이런 날이 또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벽에 어느 날 문득 내가 딱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저절로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그죠? 그 육체의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저의 소망이 저 자신도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늘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또 피곤하면 막 그런 날도 막 있어요. 늘 이 싸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그죠? 그런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아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히 느껴지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